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판교 성전과 그리고 강남 성전 삶의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미소 담아서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쯤 볼까요? 특히 오늘처럼 대중을 만나는 날이라면 거울을 더 많이 또 오래 보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그냥 머리 감고 거울 한번 보고 툴툴 털어버리고 가자 그러면 끝인데 여자들은 안 그러죠. 저도 주일날을 거울 보는 횟수를 세어보니까 주일날은 총 5번의 예배를 인도해야 되어서 목양실에서 한번 보고 나오고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당으로 와서 이제 가운을 입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거울을 봐. 그러면은 매 예배마다 적어도 2번, 그럼 5번이면 10번, 또 중간중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한 15번 정도 주일날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거울을 통한 나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때 거울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잘생겼구만. 그리고 흐뭇해 하십니까? 자존감을 있어야죠. 아니면은 어제 라면 괜히 먹었어. 이 붓기 어떻게 할 거야? 후회하십니까? 옛 동화에 보면은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백설공주에도 중요한 상징으로 거울이 등장하죠. 왕비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확인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왕비가 어떻게 꾸미든 상관없이 늘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죠. 백설공주입니다. 그 정직한 대답이 왕비의 마음속 집착과 질투, 비교와 경쟁심을 드러내도록 조장하죠. 결국 왕비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자기 중심적으로 묶어둡니다. 나는 괜찮은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분명 거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거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입니다. 자기 얼굴을 비추었던 이 거울들이 모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듬었던 이 거울들이 모여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역개정판은 물두멍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야라고 생각하면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큰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를 비추던 도구가 하나님을 위한 정결한 도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두멍은 자기를 내려놓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당시 거울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필요한 귀한 도구였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라 노수로 만든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요즘은 유리라서 거울이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이라는 노시라는 금속을 갈아서 강택을 내어서 거기서 비추어준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녹거울이 이집트 문화에서는 매우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모두 다가 아마 이 녹거울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거울이 여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꾸미는 매우 소중한 도구였죠. 매일 아침 자기를 비추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거울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 거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결의 물두멍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나를 비추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육체적인 이미지 관리에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의 관리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거울을 다 물두멍을 만드는데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추정을 해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들의 공동체는 훨씬 더 끈끈해졌을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흥크러졌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흥크러졌다.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흥크러진 머리를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각자 어떤 거울들을 들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성과,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비추는, 너 자신을 드러내는, 너의 정체를 밝히는 이 거울을 내려놓고 이제 영적인 정결을 택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자기 사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헌신, 작은 결단, 작은 포기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기구가 됩니다. 여인들이 자기 거울을 드렸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교회와 나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이 됩니다. 또한 거룩은 공동체적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물두멍의 재료가 단순한 청동이 아니라 해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기록했냐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재료가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성막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 입구에서 규칙적으로 봉사하고 깨어 기도하던 무명의 여성 봉사자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제사장 레위인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허드렛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여인들의 봉사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만큼은 최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중심에 다가섰던 것이죠. 이러한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공동체 전체의 헌신으로 세워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소유를 거룩한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일상의 헌신을 거룩으로 재배치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가꾸는 정당한 즐거움마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이 여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공동체의 거룩은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다 소중하고 값어치 나는 헌신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내어놓을 때 거룩이 더욱 깊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정결 없이는 예배도 없다. 예배도 없습니다. 성막들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올 5월 18일에 번제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번제단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때 이 번제단 모습과 성막의 모형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성막이죠. 저 성막들을 지나서 보면은 양이 보여지고 그 뒤편으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 흠 없는 양을 속죄 제물로 속죄의 피를 받아서 뿌림으로 죄의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다음 번제단 뒤에 보이는 물두멍이 저기 있죠. 저 물두멍 동그란 원형의 물두멍 한번 보여주시죠. 이 대야입니다. 큰 대야입니다. 동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여인들이 거울로 썼던 이것을 녹여서 만든 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이 손을 씻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멈춰 섰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멈춰 서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의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광야를 걸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묻었던 손과 발에 먼지들을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사장이 불결한 상태로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계속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에는 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회막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할 것이니라. 죽기를 면할 것이니라를 2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인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손과 발이 오염된 이 부분들을 씻어내야만 임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씻음의 범위가 얼굴이 아니라 손과 발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손은 우리가 하는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발은 우리가 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와 행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손으로 발로 지은 죄의 먼지들을 뒤집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회개와 말씀으로 씻는 정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정결의 주체는 결국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씻음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주일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정결의 물두멍 앞에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난 한 주간 묻은 말의 먼지, 생각의 먼지, 행동의 먼지를 진심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물두멍, 보혈의 피로 상징되는 이 물두멍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왔던 죄의 오염들을 씻어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자기 비춤을 내려놓는 헌신이 필요하다. 거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정결의 도구가 됩니다. 둘째, 정결 없이는 예배도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도 날마다 회개와 말씀으로 씻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의 헌신이 거룩을 세워갑니다. 여인들의 평범한 일상의 거울이 물두멍이 되었듯 우리의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 각자의 헌신이 교회의 거룩을 깊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비추던 거울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씻기는 정결을 택하겠습니다. 내 작은 헌신을 드려 정결케 하는 물두멍으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비추는,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이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정결을 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말씀으로 나를, 성령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또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반석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